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왕명이로다.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쫓겨났다 함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어두울 밤에 별이 가장 밝게 보인다. 빛이 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헬런 켈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녀는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로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게 본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깊게 인생을 들여다 본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역설, 뒤집힌 이야기입니다.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볼 수 없게 되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실제 눈을 띄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인생 여정은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어느 길가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느냐? 구걸밖에 없었어요. 한 푼 줍시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당시. 그리고
우리 조국에서도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며 이 장애를 갖거나 병을 얻게 되면 원인을 찾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있다. 뭐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이나 장애를 누군가의 죄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의 죄가 자녀들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느냐, 그것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생각을 했는데,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시야를,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이러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주무르십니다. 그리고 맹인 시각장애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흙으로 진흙을 잊게 해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다. 이 장면은요, 창세기 2장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을 연상케 합니다. 즉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창조주가 진흙으로 사람의 눈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행위는요,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씻습니다. 실로암, 성경에는 그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서 그곳에서 치유함 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서 이 실로암에 가서 물로 얼굴을 씻으니까 그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띄어졌어요. 여기까지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은 7절에서 기적이 끝이 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1절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오늘 9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요, 여기에서 맹인이 단순히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난 그날부터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이웃에게 추궁을 당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해요. 심지어 부모에게 외면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맹인됐던 사람의 눈이, 즉 마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발전하는 것을,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로 포도주가 되고요. 또 멀리 있는 아이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5천 명을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6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맹인으로 고침받는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건이 중심이었다면 이 6번째는 뭐가 중심이냐?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 특별히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은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오늘 믿음이 자라가는 4단계를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 첫 번째는요, 사실을 아는 단계예요.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그가 실로암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옵니다. 눈이 띄어졌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 동네가 술렁입니다. 평생 구걸하던 그 사람이 눈이 띄어져서 막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야, 과거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동냥하던 그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막 동네 사람들끼리 막 싸워요. 여러분, 기적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직접 불러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네 눈이 어떻게 띄어졌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눈이 띄어졌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자신을 고쳐준 그 사람 예수에 대해서 어떤 감사나 찬양이나 아니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순히 예수라는 그분이 와서 자신에게 얘기한 것, 행한 것,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누가 와서 고쳐줬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의 이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같으면 최소한 그분을 따라다닐 거예요. 왜요? 은인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것밖에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추궁해요. 너가 진짜 맹인이었냐? 어떻게 일어났냐?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맹인이었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눈이 띄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가 뭐냐?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고고하게 발달되면서 그것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이 맹인이 겪었던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니면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요,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신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뭔가 좀 달라졌다, 어렴풋이 그러한 느낌도요, 성경에서는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유창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해도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웃들이 이 논쟁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분으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데리고 가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 앞에 서는 것, 그건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눈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평생 동안 눈을 감고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이 띄어졌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이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규정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밀가루 반죽이나 이거 반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노동 행위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짓느끼는 거, 이것을 뭘로 봤어요? 반죽하는 행위, 안식을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아니면 고치면 안 됩니다. 지금 맹인은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노동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서로 막 다툽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침받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그를,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그 다음에는요,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큰 발전입니다. 인식의 변화죠.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요,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침받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믿음이 이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아니면 가족 중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여러분, 이런 질문, 저는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친구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조롱했어요. 처녀가 어떻게 예를 낳니?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그리고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에 한번 보여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저 변화돼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의심받거나 질문을 받을 때요.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너 왜 그렇게 믿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고 또 어려운 질문들 막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창조됐니? 또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될 수 있니? 막 그냥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막 그냥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니?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솔직히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 그러세요. 억지로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알아보고 자신이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신이 알아보려고 할 때 그것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정리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확신하는 것. 이 하나님께 속한 분으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세 번째 단계는 확신을 가지고 변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증언을 무너뜨리려고 그 부모까지 불러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해요.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이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 아들인데 원래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저는 몰라요. 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의 아들이 평생 봉사로 살다가 눈이 띄어졌는데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부모로서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고요. 직장을 잃게 되는 거고요. 사업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간 이 부모들은요. 자신이 그러한 이 일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딱 이렇게 결정해 놓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맞지? 너도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분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 부모는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미루었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회당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말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이 또 올 수가 있어요. 신앙을 지켰더니 오히려 손해를 볼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그 부모까지. 그는 혼자 외톨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회당에서 쫓겨나 외톨이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 때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 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그러한 계기로 저와 여러분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예요. 이제 그가 만나서 경배하는 단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그에게 아무도 주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으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쫓겨난, 추방당한 홀로 있는 그 자리에. 그때 그가 주님, 제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 그가 나야. 그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을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그 인자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그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경배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이 있으면 있는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는 어떡하겠어요? 마음속에 절망이 있을 때는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 보시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쫓겨나서 혼자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맹인 되었다가 고침을 받는 이 사람은 4단계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The man who was blind but could see through Jesus experienced 4 stages of faith.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마침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로 성장해 갔습니다. He first said Jesus was a man, then a prophet, then the one from God, then my Lord.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본다라고 했지만 정작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임이 드러났어요. However, the Pharisees walked the opposite direction. They said they could see, but when it came to recognizing Jesus as the one from the Lord, they denied him.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지 못한 자는 보게 되었고요, 본다라고 하는 자는 정말 영적으로 어둡게 된 것입니다. The blind man came to see, and the Pharisees who proclaimed that they could see became blind.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Do you confess that He's your Lord?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Then how should you live the rest of your life?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말세,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faith, we are very near to the end of this world.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We are living between the world.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Believing in Jesus, our spiritual eyes opened.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However, God's completed world is yet to come.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So how should we live this world that with the eyes of our faith and in a world that has not been completed yet?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눈을 뜬 맹인처럼 본 것을 증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First, like this blind man who gained sight, we must declare what we see and experience.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좋습니다.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You don't have to be the best speaker, but testify to what you have seen. 두 번째는요, 대가를 치르며 사는 삶이에요. And second, be ready to pay a price.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은 우리에게 편안한 고속도로의 길을 주지 않습니다. Confession is not a comfortable life or will not give you a comfortable life.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And believing in Jesus could sometimes mean that you have to carry the cross with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입니다. But remember that the things you'll gain by doing that will be so much bigger than the things you lose in this world.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And third, you must keep growing.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신앙은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Don't stop the growth. 마지막으로 지금은 낮입니다. 밤은 곧 돌아옵니다. 낮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And fourth, work diligently and do the best you can with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you. 할렐루야. 여러분은 눈을 뜨고 계십니까? Do you have your eyes open? 제가 보니까 다 눈을 뜨고 계시는군요.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십니까? Do you have your spiritual eyes open?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주세요. 영적으로 어디까지 눈을 뜨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영적으로. 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that you have your spiritual eyes open in everything you do in life, and whether you're going through something hard or have happy things happen in your life, that you praise the Lord. 자, 우리가 이렇게 두 마디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직 낯이 있을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Pray to the Lord. Lord, open my eyes to see you and let me work while I still can.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your love and grace.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opening our spiritual eyes. 우리의 남은 삶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And we pray that our life, the work that we do for you does not stop here.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증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acknowledge the work you do and help us to live as your witnesses.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make you our Lord and praise you in all areas of our lives.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장에서, 가르친 분은 그 학교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each and one of us to praise you and make you our Lord and acknowledge the work that you have done. And if we're students at school and if we are business owners, then in the business that we have.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